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를 건져내신 이후에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우리가 매력 있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품어내야 되는데 그들 눈에 우리가 더 비참해 보인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선교적 성도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먼저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 성민, 이 구별됐다는 뜻이죠. 구별된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죄와 구별되고 세속적인 질서와 구별되고 어둠, 악, 더러움과 분리된, 구별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구별된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모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룹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한 겁니다. 유대교와 다르다는 거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여 옮기셨어요.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나라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소위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진 겁니다. 소속이 달라진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히 선택받은 성도라 특별히 구별해 주신 특별 은혜를, 특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내가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특혜 입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잘난 척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돼, 세상이 나한테 잘해야 돼, 세상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특혜를 입은 자, 소위 남달리 사랑받은 자의 자세는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특혜 받음이 그저 황송하고 고마울 뿐이라는 거예요. 특혜 받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거룩하게 구별함을 입은 성도는요, 날 불러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날 불러주신 그분의 거룩함처럼 나도 거룩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고 세상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 겸손하지만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이쁘다, 너는
귀하다라고 해주시니까 자존감이 높지만 겸손합니다. 아주 온유하지만 용기 있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함께 눈물 흘림이지만 기쁨과 평화가 그 밑바닥에서 흘러 넘쳐납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정말 강하고 자유롭고 사랑이 넘쳐나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가고 싶은 매력 있는 친근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너무 멋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법 지키지 세상법 같은 거 안 지킨다, 도덕법 이렇게 매일 필요 없다 이러면서 시민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법도 무시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잘난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라면 건축법, 소방법, 교통법규 무시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불법 좌회전하고 빨리 주차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성도는 세상 법에 매이지 않지만 세상 법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러 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수요 예배 꼭 드려야 되니까 남아있는 일, 당신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일들이 다 처리해라 하고 일 떠맡겨 두고 떠나버리는 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못하냐? 자기들 예배 간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이 다니엘을 흠잡을 것이 없어가지고 찾다가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데 하나 딱 있는 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 말고 다른 곳에서 머리 숙이는 사람은 감옥에 전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다니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보여주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멋지고 아주 고고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자랑하라고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 채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체니까 쓱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 걸어 잠궈놓고는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인사의 말을 전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내가 3일 전에 옆구리에 창 맞고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인데 내가 지금 살아난 거야 하고 말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본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할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보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성령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 받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기 위하였습니다. 성천하실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가야 하는 거죠.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 임하면 권능받아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고 예수의 제자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정인되도록 해서 가게 하겠다,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혈통, 피부색,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시리아의 그 난민들도,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다
90% 이상 다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복음이 없어서 뒤틀려진 형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모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가는 자들, 예수님 증거하는 자들,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 땅끝에 가서, 땅끝은 멀리 있다고 땅끝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끝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이 부산 땅일 수도 있고요, 저 아프리카 알제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더 필요한,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필요한,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곳에 가서 정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아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인 동시에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성도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와라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같이 할 거예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게 뭐죠? 복음이죠. 그것을 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냈는데,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전할 인격과 삶을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보내겠다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죽는 모습까지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삶의 주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삶의 주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미움을 당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15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데려가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미움도 당하고 고생하겠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겠다.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조용한 곳에 딱 안전장치를 해서 가둬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달라고 하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거룩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거룩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아주 중요한 교리요 가치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담 쌓고 살아가는 건 절대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죄와 담을 쌓아야죠. 악한 자들과 악한 권세와 손잡지 말아야 되지만 그 불쌍한 영혼들의 손잡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당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가정에서 더 많이 보내고 직장에서 더 많이 보내고 세상 삶의 현장에서 멋있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훈련을 받을 때, 특별히 기도할 때는 예배당에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주 무대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냥 나가면 판판이 깨어지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손잡아주는 격려자가 되고 붙들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보자, 우리 빛을 발휘해보자, 소금 맛을 내자 결단하고 가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정인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에 마음껏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도 가야 되지만 그들도 마음껏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로 세상에 다가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세상을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품고 세상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낼 때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하셨습니까? 너는 거룩한 신의 아들이야. 경거망동하지 말고, 더러운 땅에 발딛지 말고, 더러운 세상 사람들 손잡지 말고, 그들이 감히 너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때때로 초월적 권능을 발휘해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무릎 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죄인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부정하다고 하는 나병 환자, 혈우병 환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레위기율법대로 하면 손대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데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죽은 시체만 지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초월자께서 세상 속에 들어와 더러운 인간들을 직접 만져주셨지만 레위기 성결 규례대로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중받고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왜 오셨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기까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고, 당신께서 친히 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나를 높여주셨으니까 나는 높은 자야 하고 계속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자기 것 챙기는 데 익숙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떠나실 때에 얘들아,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참 힘들더라. 너희들은 나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나처럼 약하게 굴지 말고 힘쓸 때는 힘을 쓰도록 하거라. 함부로 죄인들, 시골 촌뜨기 힘없는 사람들, 병자들 손잡지 말고 기왕이면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 손을 잡아야 일이 잘 된단다. 성령의 권능을 내가 줄 테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감히 너희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초능력을 실시로 발휘해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권능을 받으려고 그래요. 뭘 위해서 권능을 받으려고 합니까? 나 함부로 손대지 마, 이런 마음으로 권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갔던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자발적으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자신의 몸도 일상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우리들 곁에서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겪는 육체의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수치와 아픔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무시받고 욕먹고 책짓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 모욕 안 당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고 마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악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평화를 일구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 위하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교인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상적인 나쁜 이상한 방법 다 동원해도 일단 전도만 되면 돼가 아니라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낮은 자세로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데려오기 위하여 기독교인 수 확보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우리를 존중해 주구나, 우리를 귀히 여겨 주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고 대접도 안 하다가 10월달에 새생명 축제하니까 9월달쯤 되면 갑자기 차 한잔 하지 이러고 불러내고 그것도 뭐 편지 몇 번 주고 아이고 또 이제 오라, 교회 오라 그러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겠어요? 그게 복음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도 귀히 여기고 그들도 구원받으면 나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귀한 사람들인데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잘못 저지른 사람 한두 번 용서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못 참아가 아니라 한없이 용서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다가 진심으로 다가가서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누리는 이 평화를 너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복음 현장에 복음 듣는 곳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힘으로 억지로 평화를 만들 자들이 아니잖아요. 헌신된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이지 법과 권력으로 힘으로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해도 그 인간이 불의와 탐욕, 교만함 이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법 힘 줘봐도 정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보냄받은 증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된다, 해외 선교 반드시 해야 된다, 멀리 선교사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존재 자체가 세상을 위한 존재이고 모든 성도가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차원에서 교회로 세상의 힘을 막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성도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선교적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선교적 교회 성도는 은혜 입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명자입니다. 은혜 입은 사명자입니다. 은혜 입었다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내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곳이다, 주님이 불러서 보내신 곳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미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교라고 아예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명이잖아요. 이게 보내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누군가가 보내서 일을 맡긴 것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대충 알아서 해라 하고 보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 그 목적을 알아 그것에 맞게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된 바울이 내가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를 감당하겠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예수를 증거할 증인으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 그 삶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공부도 못하는데요, 사업이 망했는데요, 내 몸은 병들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현재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여정들, 건강하고 하였던, 병들었던, 잘났던, 못났던, 부하든 가난하든, 실패를 경험했던, 왕따를 당해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기 직전까지 가봤던,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던, 남들이 볼 때는 창피한 일들을 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남들이 하지 못한 그 특수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상황이 예수님을 증거할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다른 배움과 남다른 학력과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왔다면 그것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형편을, 환경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 이렇든 저렇든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상황에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 상황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복되게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한 삶이요, 여러분의 존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별것 아니야, 자기를 함부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삶의 정황들,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예수님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여기에 익숙하고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쪽으로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으셔서 예수를 여기서 증거하라고 하시구나.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전혀 안 가고 싶은 곳, 때로는 내가 전혀 익숙하지 못한 곳으로 주님이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있던 대로 여기 계속 있을래요, 하던 대로 할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그곳에 기꺼이 가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세상이 뭔가 있어 흠모할 만한 매력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이 있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고요. 이 매력과 위엄과 거룩함을 보여주려면 세상과 담싸우면 안 되죠.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당 문도 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되고 그들이 마음껏 올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껏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선교적 교회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세상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뭔가 있는데 뭐지?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사람들은 하여튼 상식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 상식을 초월한 뭔가가 있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매력이 있어야, 구별됨이 있어야, 거룩함이 있어야, 위엄이 있어야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과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교회만이 가진, 성도들만이 가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함,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화, 만족, 행복, 감사,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매력으로 보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이런 매력, 이런 거룩함, 이런 위엄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뭘 숨겨놓고 있는 거야, 하여튼 답답해, 이가 아니라 다 털어놓고 다 보여주는데도 은혜가 되어야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이는 시간보다 세상 속으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집중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정해둔 곳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손잡고 기도하고 구별된 공간에서 훈련받아야 될, 그리고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위엄 있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맨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이지만, 거룩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서 그들에게 우리의 매력과 우리의 위엄과 거룩함, 우리가 가진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예수님께 함부로 하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무시받던 나병 환자, 세리장이, 창녀, 어린이들, 여인들,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매력적이면서 위엄 있고 거룩한 성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지금 그 자리로 보내셨고, 또 때로는 입술과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어디로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재를, 내가 살아온 이력들을 함부로 경홀히 여기거나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것을 자기 증명하는 도구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 위엄을 보여주는
차별된 매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멋지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명자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지금 내 모든 삶은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지혜보다 한량없는 주님의 계획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보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약하여, 내가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지금 그 말씀에 오직 감사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도우신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갈 믿음 있습니다. 고백은 열심히 했는데 빨리 죽고 싶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혹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사실 최근에는 오래 살 것 있나, 이 정도 하고 이제 가면 되지, 사실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었더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그만 살래, 이제 다 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살려두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더 주님을 잘 증거하라고, 제자 삼는 사역 감당하라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사용되라고, 쓰임받으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세속을 변화시킬 열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나만 거룩하면 되지 라고 살았다면 회개합시다. 혹시 그냥 평안하게 노후 잘 살다가 가면 좋겠다,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 이것도 세속적인 꿈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남에게 무시받지 않고 그럭저럭 살면 되지라고 했다면 우리를 함부로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계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신 주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있게 하셨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의 사명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가정, 내 삶의 자리, 직장,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병들어 있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지금 사업이 어려워도 남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인 줄 알고, 혹시 잘 되고 있어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만 편안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명 주시고 하나님 내 종살림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삶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저희가 우리 따라 살게 해주시고 좋은 일이 되시고 좋은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이 세상을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매력적인 위험 있는 거룩한 그 세상과 소통하는 되게 해주시고 이 성경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다듬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성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사용하여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려두시면서 예수님 증거하라고 사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 형편에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보냄받은 사명 있는 자들인데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내 삶이 무가치한 것처럼 세상 기준에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마치 실패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삶을 소홀히 여겼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께 주신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를 복되게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평생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로, 부모로, 또는 남편과 아내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으로, 고용주로, 고용인으로,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해내는 증인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